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요나서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저버린 채 배를 타고 다시스를 향했던 요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폭풍으로 인해서 다시스를 가지 못하고 결국 바다에 던져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요나는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성경은 정확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고 기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이성과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서 이런 일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성경이 허구라고 주장하지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요나서 2장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요나는 분명히 죽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향한 당신의 뜻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드디어 그가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2절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하셨다는 결론적인 내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나는 두 문장, 즉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다라는 앞문장과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라는 뒷문장으로 똑같은 의미를 지닌 문장을 두 번 사용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비슷한 말을 반복해서 의미를 강조하는 히브리시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한국어 번역본에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나 영어 번역본을 보면 앞문장에서 나오는 주께서는 대명사 그가라고 되어 있고요. 뒷문장에 나오는 주께서는 당신에게라고 요나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바꿔서 읽어보면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그가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당신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가 됩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는 가운데 인칭을 바꾸면서 더욱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고 있음을, 기도가 더 깊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요나서를 분석할 때 3절에서 6절까지는 요나가 물에 빠졌을 때를 회고하는 내용을 보고 6절과 7절은 구원에 대한 회고, 그리고 8, 9절은 구원에 대한 찬양으로 나누어서 해석을 합니다. 먼저 3절에서 6절을 보면 3절은 마치 요나가 물에 빠졌을 때 바다의 표면에서 파도와 물결의 풍기를 맞으면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그리고 5절을 지나 6절을 가면 점점 더 깊은 바닷속으로 빠져들더니 결국 바닥으로 내려간 모습을 묘사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7절에 이르러 더 이상 힘이 없어 이제는 죽는다고 생각하며 요나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함을 받은 요나는 9절에서 오직 여호와만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4절과 7절에 나오는 주의 성전입니다. 원어로는 주의 거룩함의 성전, 당신의 거룩한 성전이 더 정확한 표현인데요.
어쨌든 4절에서 한 번, 그리고 7절에서 또 한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히브리 시를 읽을 때 알아야 할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 바로 교차 병행 구조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이용하는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시간상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다만 그 원리를 이용하는 모든 형태들이 가지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교차 구조가 전반부와 후반부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반부에 나왔던 내용이 후반부에 다시 거울을 비추듯이 동일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봉투 구조라는 것이 있는데요. 처음에 어떤 특정 문장이나 단어로 시작하고 중간에 다른 이야기를 전개한 다음에 마지막에 처음에 나왔던 동일한 문장이나 단어를 끝나는 문장 구조를 말합니다. 오늘 4절과 7절에서 주의 성전, 당신의 거룩한 성전이 그러한 봉투 구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3절과 6절이 아닌 4절과 7절을 한 단락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2절은 요나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근원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3절은 물에 빠졌을 때의 전체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의 7절까지 요나가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이 물에 빠졌을 때를 떠올리며 바닷속으로 점점 더 빠져들어가는 모습과, 반면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기도를 들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상황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제가 번역한 걸 읽어보면 4절입니다. 내가 당신의 눈앞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 바라볼 것입니다. 여기서 요나는 미래 시제를 사용해서 결론적으로 앞으로도 자신이 여호와의 성전을 바라볼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물에 빠졌을 때 상황을 떠올리며 기도하는데요. 물들이 영혼까지 나를 감싸왔습니다. 기품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수초가 나의 목을 감고 있습니다. 산들의 끝으로 내가 내려왔습니다. 그 땅은 영원히 내 뒤에서 빗장이 됩니다. 바다에 빠져들어가는 절망적인 상황을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당신이 나의 생명을 구덩이로부터 가져 올라가셨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지를 7절에서 이어서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하게 느낄 때 내가 여호와를 기억했습니다. 그러자 당신의 거룩한 성전으로 당신에게 나의 기도가 도달했습니다. 즉, 절망 가운데 성전을 떠올리며 여호와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다고 요나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이러한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봉투 구제의 첫 부분인 4절에서 결론적으로 앞으로도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라고 고백하고,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거울상처럼 바다에 빠졌을 때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대놓고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러한 진리를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렇게 여호와의 성전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요나의 모습은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에서 기도했던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데요. 너무 길어서 다 읽지 못하지만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군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아멘. 솔로몬의 기도에 따라 요나가 성전을 기억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솔로몬이 세운 이 성전이 무슨 마법 같은 힘이 있어서 제사함의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실제로 구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자신은 절대 망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망하더라도 금방 회복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 자신도 이 성전이 실제로 하나님을 모실 만한 곳이 되지 못한다고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이사야 66장에서도 우리 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라고 말씀하시며 온 우주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을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실제로 구약에서 지어졌던 솔로몬 성전은 무너지고 이후 지어졌던 두 번째 성전도 결국 무너집니다. 하지만 참 성전 되신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만물이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14절에 방금 읽었던 거하심이 나오죠. 그죠? 이 거하시면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원어로 장막을 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영어 번역본들은 거한다고 되어 있지만 YLT 성경을 보면 did tabernacle에서 장막을 치다는 뜻으로 정확히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친히 성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 위해서 대적자들을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스스로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기도의 소망이 되시기 위해 자신이 단번에 드린 피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친히 중보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화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서 요나가 떠올리며 기도했던 솔로몬 성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속량하실 대속자이시자 영원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인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때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성전을 향하여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성령에 감동되어 언약에 따라서 성전이라는 모형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성령을 이루심으로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긴 이후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까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이로 인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힘입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 곧 그의 육체니라.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시며 그분의 몸은 하나님께서 무한하게 그리고 영원히 임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분 안에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모두 통일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중보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그의 이름으로 밤낮으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그들 자녀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림자인 돌과 나무로 지어진 성전을 향해 드린 기도를 기뻐하시며 들으셨다면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우리 기도를 얼마나 확실히 들어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범죄할 때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절대로 죄 가운데 자녀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때리실 때는 확실히 때리시고 그때 맞으면 정말 아픕니다. 맞아보시면 아시겠죠. 심지어 요나처럼 죽음의 고비에 처하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 성전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의 속량하심과 그분의 대제사장 되심과 그분의 중보하심을 의지하고 믿으며 자기 일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래보건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누리는 최고의 특권 중에 하나는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하고 영혼이 변하고 세상이 변합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사명과 일치해야 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온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거룩한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주 되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날마다 영생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요나처럼 사명을 잊고 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건 아닙니까? 죄와의 싸움에서 계속해서 무기력해지면서 좌절 가운데 계시진 않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나, 남을 미워하고 거짓말하는 나, 음란하고 더러운 나, 무지하고 무정한 나, 얄팍하고 간사하며 위선적이며 교만한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비참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한 죄로 인해 비참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나가 회복되는 과정을 보며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 위에 서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을 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한 걸음씩 우리의 삶을 좀먹는 죄와 싸우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압니다. 다시 넘어집니다. 그죠? 우리가 어처구니 없다 생각하지만 3장에 가면 요나도 다시 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어쩔 수 없습니다. 완전할 수 없죠. 사도들도 힘간 싸움을 했는데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자기 합리화하지 마시고 다시 그리스도를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나는 다시 주의 거룩한 성전을 바라봅니다. 나는 다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봅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노니 너희에게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니라. 그렇게 믿고 기도할 때 우리는 모두 요나의 고백처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죄악 속에서도 좌절 속에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일어나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성전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알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항상 의지하여 기도하고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흘러넘치는 새 생명으로 모든 죄를 이기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